민수기 2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다 같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면 다윗 집에도 놀러 가고 요셉의 집에도 놀러 가고 그렇죠? 다 그래서 그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마 그렇게만 다녀도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모세를 만나고 싶어요. 모세의 집에 가서 물어볼 게 많아요. 물어볼 게 아주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뭐 간장 종제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토라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피곤해. 뭐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냥 하나하나 교회도 꼭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돼. 뭐 웬만한 건 그냥 다 그냥 덮고 묻어두고 가고. 여러분 뭐 저 빵을 이제 좀 다 밥 대신 빵 준다면 왜 빵을 이렇게 맛없는 걸 해왔냐? 그럼 네가 돈 내고 사 먹어 가서 딴 데 가서 저거 뭐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막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큰 그릇을 가지세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 제가 아주 저를 아껴주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한테 전도사 때부터 늘 그래. 저한테 김 전사는 큰 산이 되라. 큰 산이.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분이 산을 좋아해 가지고 텐트하고 라면 몇 개 사들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씩 잠자고 와요. 산에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소리도 지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산은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심지어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깃들고 거기서 살고 또 먹고 그 다 이렇게 품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큰 산이 되라고 늘 그러는데 언덕도 못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깃들 수 있게 이 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이 됩시다. 아멘. 산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200만 명을 품었잖아요. 그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도 다 품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보다도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한 명 세워주세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배워서 모세와 같은 그릇이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12절 보세요. 12절 13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를 사막을 이제 여행했어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징계로 헤맨 거지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거의 다 지나 이제 39년째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아바림산 오에 올라가서, 아바림산이라는 것은 산맥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그 산맥의 제일 꼭대기가 비스가 산이라고 그러고 그 한 7, 8분 능선에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느보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거기서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을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네 형 아론처럼 너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금 최소한 200만 명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가나안 땅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지금 40년 동안 온갖 원망과 욕을 다 먹고 고생도 그 고생 다. 여러분 왕궁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왕자가 되고 왕이 될 텐데 그걸 박차고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무리바에서 네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리바에 물이 없으니까, 무리바라는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며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참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네가 명령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막 화가 나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 물을 낼 테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 마냥 막 화가 나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그렇게 물을 내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구경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때때로 이렇게 너 아니야, 가지마, 너는 그거 받을 수 없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지도자가 뽑혀지지 않으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사막에서 방황할 텐데 좋은 지도자 한 명 택하셔서 뽑으셔서 제 뒤를 이어 이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백성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도 정말 서운하고 막 원망이 막 쏟아질 텐데도 모세는 그러지 않고 백성을 먼저 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큰 그릇이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신명기 3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저 다 같이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보게 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족하니까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성지순례로 우리 지방에서 가서 이 느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1년 중에 가장 맑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 그 중간쯤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느보산이 바로 있어요. 느보산에서 이 이스라엘을 보는 건데 제일 먼저 여리고 지역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리고 그 멀리 예루살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망원경 안 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보니까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모세는 눈이 아직 시력이 좋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이는 120살이라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게 하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 돼, 그렇게 소원하는 걸 너는 못 가 그러는데도 여러분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천국에 있는 두 사람을 오게 하잖아요. 하나가 엘리야와 모세를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도 받았을 거고 면류관도 받았을 거고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해처럼 빛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내 뜻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셔도 겸손히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먼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고.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학자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해볼까요? 시작. 그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자고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려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고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뒤에다 붙이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던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 가운데에 있다가 성막
장막을 가운데다 놓고 거기에 그 가까 가운데 거주하다가 저 진 끝에 200만 명이니까 진이 얼마나 장막을 많이 쳐야 됐어요. 저 끝에다가 회막이라고 하나를 장막을 하나 해놨어요. 거기 하나님 만나려고. 그럼 모세가요 일어나 가지고 그 회막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장막에서 나와 가지고 일어나서 구경을 해요. 모세 간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우리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다 구경해요. 그러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늘 끝에서부터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 그래가지고 그 모세와 만나는 회방 위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구름 기둥이 쫙 뻗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사람과 대면하여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청도 하고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후에는 없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도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언제나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맨날 안 된다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노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가게 하면 되지 왜 못 가게 하셨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책을 봐도 그런 게 안 나와. 저 혼자 그냥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 100% 이런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틀리지도 않은 말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부터 전쟁이거든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을 돌파하고 오려면요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120살이에요. 120살. 언제나 당신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군인이 돼가지고 이끌어갔는데 모세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용맹한 믿음 좋은 여호수아를 딱 앞세워서 이제 전쟁을 끌고 정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죽이지 말고 그냥 살아있게 하고 뒤나 쫓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몇백만 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정복해 나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려는 게 아니고 모세를 쳐다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할 게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하고 시체도 못 찾게 했어요. 시체. 만약에 시체를 찾았다 그러면 모세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이니까 시체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보다 죽은 모세를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 죽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모세는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용맹하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노 하실 때에도 거기에 선하신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도 거기에 선하신 뜻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후계자를, 지도자를 세운 게 그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택하신 자격, 조건이 뭐냐?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을 쓰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고요, 홍해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으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해야. 그리고 이 몇백만 명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배운 것도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막 여러분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성령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세요. 아멘. 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뭐는 경력을 쌓고 좋지요. 중요해, 필요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또 전문적인 어떤 스펙, 경력 이런 게 참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을 뽑을 때마다 언제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여러분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요,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5분 선포, 5분 샤우팅, 그래서 5분씩 성경 읽고서 성경 중에 609절 좋은 거 좀 뽑아가지고 읽고서 그리고 서로 목장식끼리 보내고 나누고 이걸 하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열심히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더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를 가든지 만나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좋은 교회,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서 시작을 하고서 그 다음에인가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신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었어요. 목회자가 2,000명이 왔어요. 강사들도 좋고 막 그랬지만
제가 그때 막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누굴 보고? 봉사하고 밥 해주고 섬기는 성도들을 보고요. 한식교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밥을 해주고 청소하고 봉사하는데요, 얼굴들이 다 천사 같아. 정말 기쁨이 넘쳐 흘러. 다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나도 나중에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여러분 그런 얼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그냥 근엄하고 거룩하고 왠지 그냥,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고 천국 생활을 여기서 하다가 천국으로 죽어서 이사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여러분 웃으세요. 좀 웃어, 활짝. 억지 웃음 말고 좀 기뻐서 웃는 웃음을 좀 웃어. 기뻐서. 어디 봐. 근데 제가 그 한신교회가 그 섬기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그래 물어봤어. 여러분, 그때 25년 전에 거기서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겼던 분 손 들으라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나이 드신 분,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봉사하는 성도들, 목자들, 이런 분들 보면서 목사님 천사 같아요. 나도 저런 분들하고 목회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 갔대? 그땐 정말 제가 봐도 천사 같아.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보면 목사들은요 가슴이 뛰어요. 막 감동받아요.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정말로 더 보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 사랑이 넘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 좋아.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광고 겸 말씀드리면, 한국 NCD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예요. 근데 그 이제 한국의 지부가 한국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NCD가 N 내추럴, C 처치 교회, D가 디벨로프먼트.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부흥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 단체를 알고, 한국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단체의 영향을 받았죠.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 단체의 특징은 설문조사를,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점수로. 그래서 담임 목사 1명하고 무작위로 소그룹 리더 30명을 뽑아가지고 100문항의 설문, 평가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그걸 전 세계 데이터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 교회는 예배 점수가 몇 점, 이 교회는 전도 점수가 몇 점, 이 교회는 사랑의 관계 전도가 몇 점, 8가지 항목을 점수로. 그래서 이 평균이, 이 점수 8가지가 평균이 65점 이상이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 그런 교회가 몇십 개밖에 안 돼.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에
이걸 평가를 받았는데 98점이 됐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점수, 건강한 점수. 그래서 NCD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경이적인 점수다. 이건 세계에도 몇 개 없는 점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좋게 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족함이 많지만 딴 교회에 비하면 건강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하러 오냐면 건강한 교회 현판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텔레비에 그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식당 같은 데 가면 착한 가게 이래 갖고 현판 이렇게 걸어주고 왔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1호점이라는 거예요. 1호점. 제일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다 건강한 교회 그렇게 현판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1호점을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냥 하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핵심은 성령이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성령 충만함.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다음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이 언제나 이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25년 오면서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양관을 건축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수많은 그런 분리개척을 하고 이러면서도 이게 그냥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짜내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럼 기다렸고 그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했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막 하고 싶은 거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요 겸손히 탁 접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탁 스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랴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뺏기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